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2000여 년 전 오늘 방금 여러분께서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한 그 사람들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만 원하셔서 그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인생으로 새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지금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정말 특별한 어떤 성도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 나 같은 평신도는 그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주일 예배 참석하고 그러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의 고백은 필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플러스 알파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메시지 성경으로 유명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과는 바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평신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평신도라고 말할 때 그 말에는 비전문가라는 생각이 담겨 있다. 결국 무슨 말인가? 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비전문가다. 나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전문가라는 말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전문가에게 맡기려 한다. 이 점에 있어서 마귀는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술을 많이 마시고 방탕하고 온갖 죄를 짓고 음란방탕하게 살게 하므로 우리 영혼을 파괴하려는 복잡한 계략을 짜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죄책감에 눌려 지내다가 갑작스런 회개로 주님께로 극적으로 돌이키기 쉬운 것이다. 마귀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이 그저 너는 평신도야 라는 생각을 슬쩍 생각 속에 밀어넣는다. 너는 목사가 아니잖아. 너는 선교사가 아니잖아.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주님과 직접 동행하려고 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이 글에서 말하는 그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선택사항인 것처럼, 대단한 신앙인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마귀의 계략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영을 잠들게 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막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뒤엎지 못하도록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그 구원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 복음을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고 믿음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인데, 어떻게 그 복음을 믿는다는 사람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여전히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가 기뻐하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싸우고 또 싸워서 결국에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복음을 정말로 통과한 사람들이 걸어가게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임하는 십자가 복음의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더 이상 죽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 말하듯이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들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체가 어떻게 저항할 수가 있습니까? 마귀가 죄된 것을 넣어주면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십자가 복음을 믿기 전에 우리들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할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라는 존재는 무슨 대단하고 좋은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어 있어서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죄의 종노릇하던 그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나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불의의 무기로 살던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되어서 죄에 대하여 저항하고 싸우고 끝내는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를 못하고 살고 있는 겁니까? 마귀가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다며?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너 주일에 교회 가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믿음으로 살지는 못해도 네 마음속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서, 너 교회에 출석한다면서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방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을 깨닫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이리 가운데에 놓인 어린 양이 되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인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온 세상의 마귀들이 다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마주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깨어 있어서 마귀의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영을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보면 아람 군대에 둘러싸인 엘리사와 그의 사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사와 그의 사환이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서 그 성에서 하룻밤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잠이 든 그 밤 사이에 아람의 군대가 와서 그 온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엘리사와 그의 사환은 잠을 자느라고 자신들이 아람의 군대에 둘러싸였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계속해서 잠들어 있었더라면 그들은 꼼짝없이 아람의 군대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들이 깨어납니다. 그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자 아람의 군대가 지금 나를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람의 군대는 밤사이에 이미 와서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는데 사환이 잠들어 있을 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잠에서 깨어나니까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을 때에는 우리를 에워싼 우리의 적군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날뛰는 그 마귀가 전혀 의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와 싸울 때, 그러니 우리가 마귀와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무엇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은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러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신경도 쓰지를 않는 겁니다.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나를 삼키려고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하는구나. 지금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천하태평하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는 사자 같은 그 마귀에게 잡아먹힐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게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이 깨어 있다는 증표인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깨어나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적군들에게 지금 내가 둘러싸여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주님을 찾는 겁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는 이 사환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정말로 경험하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부르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있을 때에 비로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내 주여, 내가 어찌하리까? 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엘리사가 자기를 찾는 그 사환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에게 응답하였던 것과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엘리사가 사환의 부르짖음을 듣고 어떻게 응답합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이 사환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를 둘러싼 우리의 적군보다 훨씬 더 강하고 능하신 분,
불말과 불병거와 같으신 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영적인 공격은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일이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주님의 힘으로 이기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부르짖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죽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그 복음을 믿는 자를 구원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의 인생 한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죄 짓지 말고 살아, 너 똑바로 살아, 너 믿음으로 살아,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두 손 두 발 다 걷어붙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는 바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항상 다툼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삼남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어머님을 핍박하셨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공격이었던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술을 드시는 날이면 여지없이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심한 폭언과 폭행을 행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남매들은 아버지가 무서워서 이불 속에 들어가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10살이 되던 해에 제 마음속에 이제 나도 10살이 되었으니까 어머니를 지켜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여지없이 아버지께서 술을 드시고 들어오셔서 어머니를 핍박하셨습니다. 고성이 오가고 험한 말들이 오가고 또 아버지가 손을 들어서 어머니를 때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께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아빠, 엄마한테 그러지 마세요 라고 소리치면서 아버지를 막아섰습니다. 저는 그러면 아버지께서 멈추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아버지께서 옆에 있던 유리 잿더리를 집어 드시더니 어머니를 향해서 던지셨습니다. 정말 어떤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잿더리가 제 눈앞을 이렇게 붕붕붕붕 하고 지나가더니 어머니 머리에 가서 퍽 하고 맞았습니다. 그리고 곧 어머니 머리에서 피가 주르륵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이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는 없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10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인데도 이게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주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아버지 문제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발 우리 아버지가 우리 교회 다니는 거 핍박하지만 않게 해달라고, 교회 다니는 것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핍박하지만 않게 해달라고 정말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어른들은 다 돌아가시고 혼자 그 새벽까지 10살짜리 어린아이가 남아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제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방언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제 안에 부어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부터 그렇게 강하게 핍박하시던 아버지가 조금씩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다 나눌 수 없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조금씩 다듬어지시더니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집사직분을 받으시고 작년 이맘때쯤에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도 오직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내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라고 부르짖으면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해오는 그 마귀의 공격을 깨닫고 매 순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인생, 주님께서 그토록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죄에 대하여는 죽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구의 지역장님 한 분께서 회사에서 진급시험을 보게 되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교회에서는 지역장으로 섬기면서 바쁜 일상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진급시험 공부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분은 집이 남양주신데 남양주에서부터 이 교회까지 수요 밴드,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예배 모두 다 빠짐없이 참석하셨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미련하다고, 그러다가 너 망한다고 아무리 만류해도 나는 승진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 나는 승진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라고 선포하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를 기쁨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렇게 멀리서부터 오셔서 예배하시고 섬기시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밤새워 공부하셨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나 놀랍게도 이 집사님을 향해서 미련하다, 어리석다 라고 말씀하시던 그 직장 동료들은 다 시험에서 떨어지시고 이 집사님은 수석으로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난관이 더 찾아왔습니다. 진급시험에 합격한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시험에 합격하고 나니까 진급이 되면 그 회사 규정상 반드시 수도권 바깥으로, 경기도 바깥으로 발령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거리가 너무 멀어지니까 잘못하면 지역장으로 섬기던 것까지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규정상은 안 되지만 경기도권 안에 있는 곳으로만 좀 발령을 내달라고 지원을 하시고, 회사에 지원하시고 교구에 중보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가 모두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는데 분명히 수도권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던 그 규정을 깨고 이분의 집이 있는 남양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전보다 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이분처럼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주님만 아십니다. 그렇게 힘들게 과로하면서 직장과 교회와 또 공부를 병행하다가 시험 당일에 너무 피곤해서 과로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규정상은 안 되지만 믿음으로 지원했다가 회사에 미운털이 박혀서 직급천은 고사하고 경기도는 고사하고 울릉도 독도까지도 발령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망한 겁니까? 그렇게 되면 실패한 겁니까? 아닙니다. 승진하지 못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고, 먼 곳으로 발령나는 것이 망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망한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실패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믿음이 승리의 도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사는 그 삶 자체가 곧 승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그것이 곧 주님께서 그토록 찾기를 원하셨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집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형님이 잣을 따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됐다는 겁니다.
너무 잘 돼서 사업을 키우고 잣을 따서 보관해 놓을 창고까지 멋지게 지어 놓으셨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고를 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잣을 따다가 떨어지셔서 소천하셨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성경이 정말 정확하게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러고 살 때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그 형님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기에 새로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곡식을 그 안에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무엇이 실패한 것이고 무엇이 망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느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진짜 망한 겁니다. 세상에 재물을 쌓느라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쌓지 못하는 자가 정말 실패한 자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도 여전히 죽어있는 사람처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어리석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서 뒤로 물러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어리석게 여기는 자는 멸망하는 자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서 뒤로 물러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멸망하는 자라고 히브리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몇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아직 이기지 못한 시험이 있습니까? 물리치지 못한 유혹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면서 일어서십시오. 맞서 싸우십시오. 우리는 충분히 저항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작심 3일로 넘어지고 있으면 3일마다 한 번씩 작심하면 됩니다.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죄된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또 일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저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 주님 앞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서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부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느라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귀의 책략에 속아서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다가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답게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이 세상의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끝마치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마귀의 눈에 마귀의 손에 가려지고 막혀져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 나는 여태까지 마귀에게 가려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했던 인생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물러나는 삶을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 가운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공격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가 두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허락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의의 무기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구원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십자가 부흥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확실하게 붙잡혀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과 방법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심령들이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려진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역사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예물과 함께 올려드린 우리의 마음을 받으사 기쁘게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